2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며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함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부부가 계십니다. 베트남 선교사님 부부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님 찬양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어울리는 목소리요 또 찬양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선 교사님이
또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은 제가 오늘 처음 알은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누가 크냐며 다투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시다가 결국 묵으실 집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들이었냐 하면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좀 돌려주실까요? 안 되네요.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 크냐고 그렇게 다투던 그 제자들에게 교훈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점점 더 순결해진다. 점점 더 가치로워진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들을 하세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한 아이를 세우십니다. 그 집에 있던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물 한 잔을 주면 그러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드디어 대림절이 끝나는 성탄 전날입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천사들의 그날 밤에 천사들의 찬양처럼 우리도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찬양을 좀 준비하는 시간들도 좀 갖고 1시 반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어도 주님께 드릴 귀하고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값비싼 것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성탄 찬양대가 부르면서 동방박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귀한 선물들, 비싼 선물들 아니어도 물 한 그릇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넘겨보실까요?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날 예수님의 성탄에 이런 사랑으로 희생을 드린 선물로 드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게 죄송합니다. 약이 다 된 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겠죠? 약이 다 됐군요. 죄송합니다. 먼저는 그 마리아와 요셉,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의 안락한 미래, 또 부부의 애틋한 정, 이런 것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된, 희생된 부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그 선물을, 희생으로 드린 선물을 어떻게 갚으셨을까요? 인류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 큰 선물을 드린 이들이 과연 있을까? 마리아는 남자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순결한 처녀로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됐던 마리아. 그래서 참 복 받으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그냥 배가 불러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임신한 약혼녀를 받아들여야 되는 요셉을. 그래서 제가 성탄절이 되면 또는 어떤 성지에 나가서 그런 어떤 그림이나 상을 보게 될 때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묵상한다, 요셉을 묵상한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이들, 희생을 드린 이들 생각할수록 은혜가 가득합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의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희생자들이라고요. 이분들은 뭘 하나 선물로 주님께 드린 분들이 아니고 삶 전체를 선물로 바친 분들이에요. 자신의 젊음과 부부간의 그 애틋한 정까지 모든 걸 드려버린 분들이에요. 사실 엄청난 희생이지만 이분들이 받는 축복은 그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들을 어떻게 대접하셨을까요? 천국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과연 많이 놀라게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받으셨구나. 아니, 물 한 잔도 상이 된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삶을 다 드렸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로서는 정말 거북한 부부가 아니었을까요? 세상적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 부부. 그런데 그것은 놀라운 은총이고 복이었죠. 가톨릭은 이 마리아와 요셉을 존경하면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믿음은 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삶 전체를 드린 이들, 그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해서 이렇게 드려졌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인격체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기 나는 사도 바울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여 만드신 성인들이 들어가요. 성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혹 성지 순례를 갈 때 마리아와 요셉을 묵상할 기회가 온다면 예수님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희생들을 떠올리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가? 나는 주님께 뭘 드릴 때 왜 이렇게 재는가? 이들은 그냥 전폭적으로 드려졌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선물로 희생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가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가정들이죠.
헤롯의 그 광적인 영아 살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남자아이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왕위가 불안해지는, 참 탐욕스러운 왕이죠. 그래서 결국 2살 아이를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희생된 가정입니다. 1살 이하만 해도 좋을 텐데 2살 이하까지다. 아주 싹을 다 죽여라. 뭐 확인이 잘 안 되니까 하여튼 영아들은 다 죽여.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야 해도 그렇지 이 가정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비극입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도 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정들이 희생 안 돼도 죽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냥 오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들, 그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 또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다 유익하고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은 은혜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건 우상이고요, 미혹이에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다 아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화려한 모양, 빛깔, 장식, 또는 부적처럼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안심하고 쓰러져 있으면 불안을 느끼고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일도, 공부도, 생각도, 의문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의 시작이에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영아들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헤롯이 그렇게 한 겁니다. 헤롯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짓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자기 백성들을 뺏으려는 것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차 자기가 당할 형벌을 알고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한 것이죠. 마귀가 한 짓인데 왜 하나님께 따지냐고요. 헤롯은 그렇게 마귀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참한 가정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희생된 가정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이들이 알건 모르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런 희생을 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불쌍하다고만, 무의미하다고만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으로 인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때 희생되었던 그런 영아들은 모두 다 천국에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 때문에 죽은 분이시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통당한 그 가정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상상은 유익하죠. 그냥 두시겠습니까? 물 한 잔이라도 드리는 자들을 상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자녀가 바쳐졌어요. 그렇죠. 한번 마태복음 16장 25절을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실제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데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드릴 거야 하는 순교자들에게 대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실제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들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헤롯의 아주 그 악함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동기가 된 거잖아요. 주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된 것이니 한 명의 아기도 예외 없이 천사들의 손에 의하여 천국이 영원한 행복 속으로 인도되는 것은 진리,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또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이 가정들을 묵상을 하면 은혜를 크게 부어주십니다. 베들레헴에 실제로 가면 지금도 그 은혜가 강렬합니다. 거리마다 은혜가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줍는 것 같아요. 거기에 조용히 막 사진 찍으며 돌아다니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걸어가면 반짝반짝 은혜가, 그 아이들의 피가 떨어졌던 도로들, 물론 목자들의 동굴이랄지 예수 탄생교회랄지 이런 데에도 은혜가 넘치지만 이 거리 자체가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마다 말발굽 소리 들리는 듯 하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된 것, 참 귀한 그 선물들이었구나 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꼭 가보시기를 강권합니다. 돈이나 시간을 희생하셔라도 가실 수만 있다면 그건 사실 기도하시고 소원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어떤 여행사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아니 그런 소원을 갖는 게 나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 태어났던 곳을 좀 보고 싶어요. 이런 게 사실 신앙을 자꾸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지순례, 또 성인전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이 식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걸 다시 불지피는 것들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 분명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만은 그런 발걸음도 좋죠.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성지순례를 꿈꾸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베들레헴의 가정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에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또 선물로 희생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애굽의 무명의 도우미들입니다. 사실은 자칫 삭제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애굽으로 가라고 한, 오늘 말씀에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오늘 말씀 애굽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놀랍게도 이 애굽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여러 번 나오지만 신약에는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는. 저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복음서에는 여기에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주님의 영화 시절에 스치듯 거쳐 지나간 장소예요. 요셉이 꿈을 꾸니까 꿈속에서 천사가 지시하는 겁니다. 지금 헤롯이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자, 이제 아기를 헤아려야 하던 헤롯이 죽었다. 다시 꿈속에 현명해서 다시 가라라고 해서 돌아오게 되고 갈릴리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을 때 이방 땅에서 주님이 어떻게 지내셨을까?
사실 이방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강도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도 호소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안전한 거처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겠죠. 맞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사용한 가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주목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아 때부터 피난의 삶을 사셔야 됐던 예수님을 돌보아 주었던 사람들,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 없는 이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중요한 일들을 해서 업적을 남겨서 이름이 기록된 이들이 많겠어요? 이름이 안 기록된 사람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겠죠. 마치 목자들은요, 그날 밤의 목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냥 목자들입니다. 그래도 목자라고 하는 건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 안 된 예수님을 도왔던 이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 못하고 이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베푸는 친절과 도움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착한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할 때, 선한 삶을 잠깐이라도 살 때 하나님은 그게 기쁘십니다. 물 한 잔이라도 상이 된다고 했는데 밥을 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머물렀던 장소들은 지금 다 성지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은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 됩니다. 사실 이 애굽은 현재까지 놀라운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실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곳인데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 유명한 교회가 거기서 형성되는데 콥틱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입니다. 한 5세기 정도에 그것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밑거름은 붕대는데 그 밑거름은 마가의 전도를 받아서 생겨났다는 그 전승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 아기였을 때 가서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도움의 손길을 그냥 두시겠어요? 구원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골고다에 그곳에서 온 사람이 있었던 거 아시죠?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케레네라고 하는 구레네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시몬. 그 구레네 지역이 그 지역의 애굽 지역에 어떻게 그곳에서 왔는데 유대인이었어요.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와서 예수님 십자가 길에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건 특별한 은혜죠. 정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 옆에서 같이 짊어지고 갔다는 것은 인류 가운데 제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런 은혜의 줄기 속에 있는 거죠. 초대교회 마가라 할지, 마가는 이집트로 가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안토니오 성인, 수도 생활의 기초를 닦았던 2세기의 안토니오 성인, 어거스틴, 이 신규의 교리를 확립한 성경 66권을 확정했던 그런 어거스틴
이런 대성인들이 나온 것이 그곳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지금 놀랍게도 그 핍박당하는 이슬람 국가들 속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 정말 1000만 명 정도를 남짓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는 한 1억 못 미치는 9,900만 정도라고 발표되어 있는데 그 속에 13% 정도, 그래서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 어떻게 그렇게 부흥됐을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도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그 짧은 생애가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의 시작은 어디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었을 때 그를 위하여 희생을 선물로 드린 이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연관되어서 뭔가 희생을 선물로 드릴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단 교주들, 사단의 술수, 이런 것들은 다 완전한 거짓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 이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는 또 무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거기 이름이 섞여 등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나, 수산나. 청지기는 이제 그 속에서 종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 악한 자의 종 속에도 저런 은혜가 임하게 됐구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기 다른 여러 여자들, 무명이에요, 무명. 이름 없는 여인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을 선물로 드린 수많은 이들도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고 희생을 드린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주님은 얼마나 감사할까?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헌신한 그들을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워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말로 하는 것도 상이 되고요. 감사하여서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감사하여 물질 헌금을 하고 자기 육신의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여기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삶과 시간을 드린 이들, 이것이 정말 그렇게 허락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린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린다. 그건 아까운 시간들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애 중에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의 영화와 가정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겪는 아픔과 희생들이 있습니다. 혹 가정 속에 가족 중에 하나에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에게 이렇게, 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직장에서 괴팍한 분에게 고통을 겪는 일이 있다면 정말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영아들과 가정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복된 겁니다. 그 모든 참는 것과 그 모든 그 시간들이 복된 것들이에요. 그로 인하여 행복의 구원의 싹들이 거기서 피는 겁니다. 기도로 드리는 거죠. 희생으로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겁니다. 이 아픔과 이 억울함과 고통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다면 그는 복된 영혼이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누구였다고요? 애굽의 선한 도움의 사람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돕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따가 내일 양지의 집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 우리는 선물을 전달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에게는 우리 동네에 교회 근처에 그런 집을 허락하셔서 단체를 허락하셔서 그런 선물을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복입니다. 복. 그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들은 또 그걸 1년 동안 기다린다는데 불행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작은 이웃들이잖아요. 날 때부터 또는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뇌성마비에 걸려서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생애를 살고 있는 고통의 생애를 살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에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주변에 선한 도움으로 다가설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힘겨워하면 가서 좀 위로의 말로 작은 선물이라도 문자라도 밥 한 끼라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런 게 어떻게 물 한 잔이라도 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상이 안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고마워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상과 복을 베푸십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복이 보석처럼 널려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만남 속에 베들레헴의 거리처럼 고통들이 우리에게 뿌려져 있고 그것이 선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피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흥겹고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위하여 드려졌던 삶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저도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식사하고 이제 좀 준비했다가 이제 또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상이 됩니다. 잘 준비도 못했는데 그래도 또 주님께 드려야지. 뭐라도 우리 내일 성탄절에 예물도 드리고 또 기쁜 마음을 갖고 사랑의 고백도 회개하면서 죄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 은혜됩니다.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그분들이 예수님의 도움이 됐다고 하는 사실. 동방박사처럼 그 황금과 몰약과 유약 같은 값비싼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정말 한 잔의 물, 그저 한 끼의 밥, 얼마든지 사랑의 그저 눈빛 하나, 따뜻한 인사 하나, 위로 한마디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늘의 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가족 중에 누구에게 도움을 줄까? 가족 중에 또 누구에게 받은 것들을 주님께 희생으로 드릴까? 또 길을 가다가도 고통하는 이들을 보며 그들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그 아픔을 희생으로 대신 드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 가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디나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상이 준비되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